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게 정말 안 되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죄를 많이 진 사람을 다르게 대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2장 듣고 올게요.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겼을 때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베나닷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을 왜 되찾아오지 않냐고 문책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신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남북연합군이 결성됐습니다. 이제 출정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출정해야 할지를 여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든 선지자들이 남북연합군이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혹시 남은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늘 자신에게 나쁜 예언만 하는 미가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사람의 의견도 듣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미가야가 두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와서 이미 다른 선지자들을 미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가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말했음에도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 거냐고 영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가야가 본 환상이지 실제 사건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실 예정이셨다면 미가야에게 천상회의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합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를 빼고 400명이 넘는 선지자가 모두 아합에게 이긴다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400명이 모두 아합이 이긴다고 예언하면 누구라도 그 400명의 말이 옳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천상회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한 왕을 대하듯이 아합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아합을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릇된 길을 가든 말든 개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합조차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선지자에게 묻자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동안 죄를 많이 졌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멀리 두지 않으십니다. 또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라는 색안경으로 오늘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늘 오늘의 행동으로 오늘을 평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 마치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고만 치던 내가 왜 돌아왔냐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오늘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비관하여 어제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더라도 일단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로 넘어지더라도 합리화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색안경으로 오늘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이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날 것은 혼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